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통일 찬송가는 174장이네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폭포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흠뻑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많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세상 리더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람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불평등과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로 묵상하는 누가복음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죠. 누가복음 중반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사역으로 바삐 움직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앞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고 귀환시키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로 일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교훈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로 그 논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즉 예수님께서 점차 순환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소원을 바라며 고백하고 청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를 쉽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는 기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 부탁드리면 사양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매주 선생님께서 예배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은 아이에게 한번 기도를 시켜봐야겠다라고 해서 한 아이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 한 아이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처음에는 참 잘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픈 친구들 모두 교회 나오고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스파이더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이 지구를 잘 살리게 하시고 악당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그때 그 아이의 기도를 잠시 멈추게 하고 선생님께서 마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잘 기억하는 이유는 저희 아이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잘 기억합니다. 앞에 나가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 아이나 어른이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대화를 통하여서 상대방과 가까워지고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은 5분 하기도 힘들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점점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5분도 힘들었던 기도가 30분, 1시간, 이제는 5시간 이상도 할 수 있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기도 하고 응답받아야 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이 변화한 것처럼 이것 역시 기도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기도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타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과에 대한 대화인 이 기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대표적인 기도의 모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문이시죠. 2절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상산숭을 통하여서 그 6장에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확고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또한 구하는 기도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구하죠.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템테이션이죠. 유혹에 받지 않도록 영적인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그 모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만 갖고 설교를 해도 한참을 더 해야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서 이렇게 주님의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와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 11장 누가복음 11장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간절히 구하는 동료에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응답이 도래한다는 것이지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 비유에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지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여도 그 청을 들어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 자기 자녀의 청을, 그 기도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의 삼중적 의미가 나타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에서부터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여기에서도 하물며가 나오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보다 더 깊이 보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깊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구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며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13절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아니면 많은 선물을, 아니면 큰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선물이나 많은 선물,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선물이나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우리 영혼과 삶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최고의 인생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감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 성령님이세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 믿음, 지식의 말씀, 능력, 예언, 영 분별, 방언의 통역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구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한 찬송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에 우리가 채워지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주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주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시는, 시민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는 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밸러스트는 바닷물을 배 하부에 저장해서 평행을 맞추는 평행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고대 선박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닷물 대신에 돌이나 모래를 바닥에 가득 실어서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었죠. 기도는 우리 인생의 밸러스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중심 없이 좌충우돌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작은 풍랑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결국은 넘어지거나 고난을 겪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믿음의 항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은혜의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기도하는 행복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조아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채워지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